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사실로 나타난 바 되는 절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이 고민만 해요. 실컷 살았는데 평생 살았는데 내가 이게 허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참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핵심을 잡고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핵심을 잡고 있다. 그럼 크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 집중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매일 공부해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엉뚱한 첫째는 주제 파악을 못했고 주제가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파악이 안 됐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리를 못한 거예요. 수학도 공식이 있거든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공식이 정확하게 대입되고 빨리 풀어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공식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1, 2학년 되면 구구단 다 외우고요. 다 이유는 이유가 이제 빨리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신앙생활을 쎄간하게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쎄가 빠지도록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주에 섬기고 다 했는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리 살고 나면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심주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라고 살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율법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 율법적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고 신비적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복음적인 내용을 붙잡고 조용히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했거든. 그 누림을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도 헤매고 사는 거예요. 방황하고 산다고. 이게 동문서답이 있죠.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귀 못 알아들을 때 제일 문제예요. 아니 이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안 통해. 말을 하면 통해야 될까요? 안 통해. 왜? 나는 이거 질문해가 이걸 말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앉아있다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을 붙잡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다 기록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이 뭐냐면 본질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내 삶 속에 삶의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이 있거든. 열심히 산다,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지식을 많이 배워 산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행성도 지으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 삶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누리고 관계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인정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참 잘한다, 내가 막 도와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내한테 조금 해대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저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 사람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틀린 말이거든. 그 삶이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르게 살아라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하소미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살은 한 3분의 1 정도 살은 우리 딸들도 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훨씬 살은 우리 자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엇이 옳은 삶이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날 몸이 건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열심히 살았대요. 살아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았대요. 그런데 그 모으고 알뜰히 살아고 모은 재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기 열심히 살고 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모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싸우고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잘못 살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계속 작년에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이 못 누리면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출발이지 남이 내게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겉모습의 나이는 우리 먼저 보이는 나이는 세월이 정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나이는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정게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내 자신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히 부모들이 일반적인 부모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수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부모한테 나를 위해서 고생해라고 말 한마디 했는지 안 했다고. 제가 한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딸이 국가대표 선수예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하면서 다
막 자기 그 국가대표 선수 된 걸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막 고생 억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자랑은 하지 말고 고생 안 했다 해야지. 제일 고생인데 왜 자랑 말로 하노?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래갖고 한달 고생만 그랬어. 저하고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그래 만나갖고 식사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생각을. 그 애를 위해서 고생인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그에게 투자한 거 아니니? 그럼 투자한 그 투자만큼은 기품으로 해야지. 막 고생했다 생각 사고를 빨리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한 게 팍 얻어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늘 마음에 고생했다, 저를 고생했는데 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대요. 자녀도 그래요. 요즘 좀 이게 인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있으면 저 부모 할머니가 고생했고 누가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그리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고생해라고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저 양반이 가만히 못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너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해주고는 맨날 아프다게 해. 그걸 하지 말라 그런다. 우리 아들도 하지 말라 그래.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말은 그래도 기쁘니까 하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그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사명 세 가지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갖고 예배, 이것도 예배겠지요. 그런데 예배의 주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주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신 나를 누리는 게 예배야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뭐예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언약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내 이 땅에서 내 누리면서 누하고 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리 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병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 올 때마다 다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게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삶의 사명을 찾지 못하니까,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이리 살아야 될까 저리 살아야 될까, 이리 사는 게 잘할까 저리 사는 게 잘할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보거든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탁구도 좋아하고 뭐 할 수 있는 공놀이는 다 잘해요. 그런데 기본이 딱 돼 있으면요, 안 하다가도 기본이 돼 있으면, 지금도 제가 탁구를 치면 제가 준프로까지는 갔어요. 준프로. 프로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 그게 내가 이제 그 스매싱이라는 이런 게 다 기본이 갖춰 있다고요. 그게 지금도 하면 처음에는 손이 안 맞아서 안 되겠죠. 그럼 조금만 있으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복음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거 왜 부러워해요? 지가 그리 살면 되지.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리 살지는 못하고 너만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게 열등의식이지. 사람들 쳐다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주제가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5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찾아라는 대상.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라는,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후대. 이 5가지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로 도전한다? 믿음으로 도전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유일하지만 완전하고, 완전하지만 영원하고, 영원하지만 절대적이고 누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사실적인 우리 인생의 답을 내게는 오직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이면 축복합니다. 전부 답니다. 그건 누리지면, 그건 누리는 것을 유 목사님 망대를, 절대 망대를 치워, 내 개인 망대를 치우고 함께 망대를 치우고 현장 망대를 치우라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에이? 망대는 씌워가지고 비추는, 그렇게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누림의 망대를 내가 씌워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이 뭔가 알아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찾은 줄 알지만 내가 찾은 게 은혜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하신 일이 사실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답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축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심판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사실로 오늘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거든.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그럼 생명은 어디에서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음으로 그 믿고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 생명을 얻는다. 생명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받지, 아무리 교회도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에 묶여요. 그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붙잡고 있느냐면 사단이 상처라는 놈을 붙잡고 우리에게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분들이 냉기피가 있고 공포가 있고, 근데 희한하죠. 수영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라요? 물을 무서워하지. 물에 맡겨버려. 몸을 맡기면 뜹니다. 아니 물에 몸을 맡기면 떠요. 근데 물에 쥐가 물을 움직이려고 하면 굳어버리면 빠져요. 특징이에요. 근데 희한하대요. 제가 우리 사모님들하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요 한 10m 되는 이 계단을 못 올라가요. 벌벌벌 떨고. 그래, 위에 쳐다봐라, 밑에 쳐다봐라, 위에 쳐다봐라, 위를 쳐봐, 못 올라가요. 수영은 잘하는데 물을 겁이네. 그런 비운 거고 물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에게 누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주께 맡기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은 여호와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그리고 그가 원하는 언약대로 걸어가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준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자, 한 분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밀칩니다. 그러니까 막히질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 풍랑과 파도가 넘치는 항해하는 배와 같거든요. 근데 막히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워갖고 겁이 들어갖고 예수님을 벌벌 떨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끼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끼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응? 아니,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을 묶어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서 내 인생을 축복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맡겨놓고 가장 하나님이 맡겼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갇힌 일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오늘부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부활하사 모든 대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좌여사 영계 자연계 세계를 주관해 가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를, 사실로 보이사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다 있어도 예수님 그랬어요. 어떤 한 부자가 말이에요. 1년 농사를 지가 곡간에 막 엄청 곡식을 다 치웠어요. 그 비유로 말했어요. 곡식을 이빨 치워놓고 너무 보니까 막 아이고 나 행복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하니까 그 행복한데 그 네 생명을 오늘 데려가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받은 자를 생명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날마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 기쁨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아멘. 세상과 환경은 나를 어떻게 끌고 가든지 풍랑 속으로 끌고 가든지 사자굴에 집어 엿든지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이런 말은 목사님 행복합니까? 당연히 행복하니까 행복한 자로다 하지. 여러분들이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갇힌 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생명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을 누리는 데 도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있는 그 영혼이 잃어버린 생명 이런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다?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그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그들을 잘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막 하면 살아나지만 죽은 나무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썩어버려요. 죽은 나무에게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꾸 주면 살아요. 그렇게 뭐가 중요한? 생명이 중요해요. 천하보다 가치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영혼을 담고 정말로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정확한 억지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 만나갖고 저는 복음 얼마 전에 듣고 나면 내가 쌩 까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더라고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몰라요. 가치를 몰라. 여러분 파푸니기아에 거기에 선교하러 가는 우리 선교사를 제가 좋은 일을 선교사하고 저하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가면 내가 우리 옷도 많이 가거든요. 옷 중에 우리는 입고 버리놓으시면 그래도 명품 닥스 옷 이런 거 좋은 이런 옷을 줬거든요.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전부 다 옷 다 벗고 여자는 잎사구에 딱 가리고 남자는 대롱에 딱 이래 갖고 이리 딱 해가고 이리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지고 저 하저민으로 사는 식구들을 이제 가서 정은단도 내려가고 도단으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씨 신고 가꾸는 걸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옷도 한 번 입고 버려요. 왜? 씻을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른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 모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면요, 헌신장에 버려요. 자기의 삶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전부 다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누림에 도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가치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실천을 통해서 오는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말씀했지요. 믿는 자는 실천을 통해서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영육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와요. 믿음이라는 게 와요. 확신이 온다고. 확신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확신 있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증거 오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생명 받을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이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믿음을 가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축복으로 만들어 간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예배를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가르치고 사랑의 실천자로 만들어서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밋으로 누려야 돼요. 탑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나만의 망대를 씌우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기쁘게 사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의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면 그 나눔의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행복. 그래서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혼자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 일도 열심히 자기 혼자 잘하면 막 인기, 작은 거라도 함께하면, 행복하게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더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림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싸워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명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전달해서 많은 열매 맺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품어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육신적인 조그만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의 강선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길 설렌다. 어느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도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등불 돋으라 진 바다 빛으로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예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려서 경제 주역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인강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증거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헛된 곳으로 하나님 경제가 흘러가지 않도록 건강과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